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고,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 고난의 길은 차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랑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수치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신이 메어 달린 십자가를 친히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서 도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가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메어 달리사 그 속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위하여, 멸망할 세상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세울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확증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확인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황이 오면 그때 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실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확증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미래를 꿈꿀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죄인됨과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내게 손짓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세상 사랑보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이미 깊은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깨달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죄로부터의 담대함, 사망으로부터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공포에 물들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아무리 죄의 역사가 파다해도 회개 안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으니 우리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이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 정복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이 주님의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깨달아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복된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일평생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평생을 종교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죄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평생 종교 생활을 했어도 끝나고 나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서 열심히 종교 생활은 했지만 자기 안에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서도 불안감 속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참된 믿는 자의 죽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엉뚱한 종교에 매여 살던 자들의 끝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부산에 있는 교회 목회를 잘 이루신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누가 녹취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듯 하는 상황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임종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이구나.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있다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담대함, 그 담대함의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베풀고 어떤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 까마득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 불러내셨으므로 사랑의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넘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향해 기쁘게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를 짓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으며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섬기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회개하고 다시 나를 향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다시 일어나 그 사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어졌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신 이유는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연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사랑의 교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지만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그 사랑 힘입어 나갈 때 이 복음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어진 이 세상의 현세와 내세의 삶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혼동할 때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패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손실을 입히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큰 등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명령되어진 것이므로, 이웃사랑이란 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싸이미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들을 용납하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순간 교회는 지옥 불바다가 됩니다. 누군가의 선동을 통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영적인 양들의 특징입니다. 바른 목자를 만나 바른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신앙에 성숙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만나면 인생이 파탄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가다가 멸망에 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들 다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단과 사이비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번 교훈하지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들인다? 있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그 중에서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니, 이세벨도 그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용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세요. 그를 용납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저 그 영혼들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에 서는 자들, 그리고 진리의 곳으로 가야 할 자들을 불러 인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파괴시키는 마귀적 역사를 행하는 자들까지 다 교회에 용납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 아래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말씀, 그 핵심이 두 가지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과거 구약시대의 모든 계명의 두 가지 요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도 이 계명과 율례와 강령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므로 복음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까지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기에 그저 사람들은 다 피하고 혼자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받았길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렇게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너무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미움과 이유 없는 증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만 개별로 잘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각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은혜 누리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이렇고 이 시대의 문화가 이렇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반응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과 내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보이는 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 미움과 다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좋은 덕담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차원의 문제고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지 못한 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하시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는 기만하고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선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개 양립할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화평이고 이웃과의 사랑의 화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첫 번째 계명만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을 이단과 사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할 정도라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단 사입이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안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덮어버려요.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화장실이 터져나가지고 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양변기 뚜껑 덮어놓고 모른 척하면 깨끗해지고 괜찮습니까? 그 안에서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데 그저 덮어둬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엉망진창인 대로 계속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뚜껑 덮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느냐의 문제죠.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극단적이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구나.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또한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도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딱 두 가지만 잘하라고 강조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많은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하나를 무시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 계명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세운 연쇄살인마들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 잡듯이 잡아놓고도 자신들의 자식들은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슨 걱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 때문에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 걱정을 해요. 그런 악마와 같다고 말하는 그 죄인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자는 아끼는데, 너희가 선별적으로 사랑할 자만을 사랑한다면 저 죄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네가 죄인들과 똑같이 선별적으로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고 나의 사랑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수예배도 금요차라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반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 친구, 저놈하고 내가 다시는 대화하지도 말고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저 사람을 조금 미워해도 그럴 만한 놈이니까 괜찮다고 하시기를 바랬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만 기도해 주라고 해서 정말 미워하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 아깝다. 차라리 이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다른 착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미우게 보이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던 친구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잘난 척하다가 지옥 가겠구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근데 인격에 결함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엄청 핍박을 가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였어요. 함부로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길로 갈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처음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차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오신 분들 태어난 출신지가 다 달라요. 아마 본래 사투리로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엄청난 방언들이 튀어나올 것인데 저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의 광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뜨거운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한 교회에서 침묵 기도가 올라오신 분도 있고 저마다 경험한 영적인 차원의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경중도 달라요. 그리고 혹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아직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곡은 곳간으로 천국으로 드리고 그때까지도 가라지와 쭉정을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불러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므로 교회 공동체는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말씀,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믿음이 없던 믿음이 많던 상관없이 교회적인 전체적인 사랑의 흐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안에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거듭날 자들은 거듭나고 믿음이 성숙할 자는 성숙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사랑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미움을 가지고 각자가 나 혼자 주님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도질 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뒤에서 수많은 말로 서로를 상처 준다면 이 교회에서 있을 성도가 어디 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받는 일들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겠지요. 본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조용히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양반인 거죠. 아니면 교회 이건 이상한 교회고 사랑이 없는 교회고 난 이 교회에 있다가 상처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교회는 이제 2보 3보 정도가 아니라 10보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고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마귀가 여기서 난장판을 벌여서 수많은 자리를 상처받는 곳으로서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내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찌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으로 누군가와 원수 맺고 미워함으로 이 공동체를 찢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바 형제, 자매가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마음의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기다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기도와 인내심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납되기를 바라듯이 내가 조금 더 나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듯이 또한 그 누군가도 그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